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이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잘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잘하자,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싶어하거나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종교나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혹은 부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윤회설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합니다. 동물이나 천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덕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그들 역시 인생은 한 번뿐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은 너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과연 그들이 목숨 바쳐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다음 덕을 많이 쌓는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불교를 숭상하는 사람들, 스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앞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이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첫째,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짜, 비밀, 정답 이런 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첫째, 내뱉은 말. 두 번째, 지나간 시간. 세 번째, 놓친 기회는 다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준비한 만큼 얻어갈 수 있고요,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 뜻은요,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의역을 하면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선물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그때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쌓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놓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쉽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그 상급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 상급을 향해서 전진한다, 이런 고백을 드렸죠. 계속해서 그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 모세 역시 당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사명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자기 희생이에요. 사명 그러면 자기 희생. 그러다 보니까 사명 그러면 모두 다 자기 희생을 떠올리니까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거부하죠. 그리고 사명이라고 말하면 거절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스스로의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면서까지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목적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점을 주시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 할 마음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장점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 일을 할 때 또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자기 희생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력, 왕궁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행동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죠. 우리는 넓은 길로도 갈 수 있고 좁은 길로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도 갈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선택을 하든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희생을 생각하지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이 땅에서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고난만 생각하면 못 걸어가요. 두려워서 발을 내딛기가 어렵죠. 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희생을 생각하기 전에,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 신앙의 길이든 그것이 사명의 길이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성훈 씨 아실 겁니다. 방송인. 그가 제1동포였던 한국인 부모님 아래에서 일본에서 출생했어요. 일본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유도를 해서 유도 선수로 자라다가 지금은 이제 방송인이 됐죠.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얼마나 정말 힘든 시절을 겪어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추성훈 씨는 요즘에는 방송인으로 더 유명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유명하고 일본인 아내도 유명하고 그 딸도 유명하고 방송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이다. 사람은 하루에 7만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된다. 저도 몰랐어요. 사람이 7만 번이나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살다 보면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이 생길 거다. 그때 너는 무조건 어려운 길을 가라. 사실은 너에게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더 빠르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다고 해요. 그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자신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어려운 길을 가는 도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말자. 편안한 길로 가지 말자. 도전해보자. 어려운 길로 가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왕따, 일본 이주민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애매한 정체성. 그런데 그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간순간 어려운 선택과 결정의 시간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자기가 더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가 어려운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존경하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성 신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난과 희생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약속하세요. 자, 너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너희가 순종의 길을 가면 복이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저주가 일어난다.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에 저주가 임해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인구나 국토 면적을 보면 아마 벌써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별반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해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죠. 그리고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대국과 싸움에서도요, 조금도 쥐지지 않는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아주 특별한 양육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판단이죠. 되게 영리한 판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멀리에 있는 미래를 보고 이것이 더 큰 재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인한 수모를 선택했다는 거죠. 눈앞에 보는 애굽의 보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죠.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너 그렇게 힘든 일을 가니?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죠. 이 길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애굽의 권력과 부의 명예보다 더 큰 재물을 주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정은 아주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상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 친척들이 있고 주변에 멘토들이 있고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 속에 저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한 여자 목사님 계신데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고 선임 부목사님이셨는데 여자분이 너무 잘해주셨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인데 저한테도 잘해주셨지만 주변에 또 많은 분들한테 제 칭찬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남편은 사업을 하시고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저는 전임 전도사로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한 초짜 이제 전임 풀타임 사역자였고 목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목사로 풀타임 사역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양복과 구두를 선물로 사주시겠다고 저를 이제 양복점으로 끌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 놀랐죠. 왜 갑자기 전임 전도사한테 양복과 구두를 이렇게 선물해 주실까? 그러니까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서운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명씩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양복과 구두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선물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올해는 전도사님이야 당첨됐어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양복을 한 번 해주시고 구두도 해주시고 근데 너무 그냥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도 우리 권사님들만 만나면 막 새로 전임 전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 분인데 하루는 그 여자 목사님이 여고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고 시절에 제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선생님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숙하시는 하숙집에 친구들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안 나오셔서 친구들과 그분을 모시고 하숙집에 방문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침에 이제 좀 씻고 계셨나 봐요. 집 문을 열면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는 마당에 수돗물 같은 것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는 시간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 여고생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이 주인 아줌마가 화를 내면서 그 발을 씻고 계셨는데 아줌마가 발을 씻고 계셨는데 발을 씻고 계시던 발 씻던 물을 갑자기 들더니 어디 아침부터 재수 없게 예수 얘기하고 있어 하고 물을 확 뿌렸다는 거예요. 여고생들한테 아침부터 재수 없게 어디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젖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모임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 집까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아침부터 재수 없이 예수 전한다고 발 닦던 물로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막 따졌다고 그래요. 진심으로 따진 건 아니겠죠.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는지 아마 크게 박수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맞추며 박장대소하며 웃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야야야 축하한다 축하해. 너희들 복음 전하다가 물벼락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네 진짜 천국에서 상급이 엄청나게 클 거야. 너 그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아니? 예수님 전하다가 그 반딱한 물로 물벼락 맞는 거도 하나님 그 기억하실 거야. 얼마나 그게 천국에서 큰 상급이지 않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장상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것이 거기서 뭔가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이후로 목사님이 항상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에 대해 늘 염두를 두고 살아간다고 해요.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 그래, 하늘의 상급이 있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수치, 조금의 불편함, 이런 고난, 어려움, 그래,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아마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도 나이 어린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 초짜 전임전도사한테 그렇게 베푸는 것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사역을, 인생을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는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죠.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잠언 5장 1절과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같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인류의 역사를 봐도 인간이 똑같이 실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죠? 당장 눈앞에 이익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독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독이든 선배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고난이 될지라도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명의 길, 또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고난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